산지교에서는 주일 강단에서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어오고 있어요. 작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쭉 나오셨던 분들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창세기. 이 50장이잖아요. 창세기가. 그죠? 그러니까 1년이 52주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뭐 성탄절도 있고 뭐 다른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주일 설교는 창세기로 해왔습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48장입니다. 이제 그럼 2장 남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근데 창세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태어나요. 창세기 25장에서.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이니까 절반 부분에서 야곱이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의 절반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에 관하여 성경은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오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고요.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야곱은 오늘 내일, 오늘 다음 주 이렇게 48장, 49장에서 보면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이제 적게 사는 것이죠. 즉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기록하는 것은 야곱의 살아온 연수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야곱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의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48장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48장에서 이제 야곱은 자녀들을 향한 유언과 또 그 야곱의 그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과 야곱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야곱의 파란만장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지낸 세월이 이제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의 태어남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이 인생의 대장정,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야곱의 인생의 대장정에서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일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가 창세기 48장이라는 것이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여 유언을 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야곱 인생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이요. 이건 제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렇죠? 믿음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소개하는 말씀이죠. 그 여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면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보죠.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이에요. 신약 365면입니다. 신약 365면 히브리서 11장 21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에 대해서는 이거 딱 하나 나온 거예요. 그 위에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죠. 그 아들에는 이제 요셉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에 대해서 21절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라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야곱의 이 오랜 생애 가운데 오늘 본문 장면, 바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이 장면, 이 사건을 그의 가장 큰 믿음의 행위로 선택한 것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장면도 아니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장면도 아니라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 장면을 그의 가장 큰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뽑은 것이라. 야곱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이 순간이 야곱의 전 인생에 걸쳐 가장 큰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야곱, 즉 이스라엘로 불리는 모든 하나님 백성 역시 그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것이라. 처음보다 끝이 좋은 것이라. 이게 처음에 가난했다 나중에 부자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유언하는 그 순간이 인생의 클라이막스, 가장 큰 믿음의 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야곱처럼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참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애굽에 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두 단어를 말한 적이 있죠. 뭐라고 했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 그리고 험악한 삶이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그런 나그네 길, 험악한 자신의 삶을 마치고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 3절에 나와요. 본문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본문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라고 해요. 복을 주시며. 그렇죠? 자, 루스는 베델을 말하는 거예요. 베델.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서 고향을 떠나 도망가다가 베들레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신이야말로 복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자손들에게 흘러가도록 지금 유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손들에게 세상에서는 복처럼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나그네의 인생길, 자신의 험악한 세월을 지낸 그 야곱의 인생을 자녀들도 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된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야곱같이 살고 싶으세요? 근데? 정말 야곱의 험악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야곱 같은 인생이길 원하시나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멘이 되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 같은 인생을 살라라고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멘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요.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요? 그 이름부터가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장자권을 쟁취하기 위해, 또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재물을 쌓기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거 못할 거 다 하던 야곱이에요. 나무까지 아롱다롱 색깔까지 칠하면서 정말 별짓을 했던 야곱입니다. 평생을 자신의 야망, 욕심,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복이란 그런 자신의 야망, 꿈,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해서 꺾이는 그 험악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임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초라해 보이고 타양 땅에 와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말 거짓골이지만 내가 정말로 복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그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되는 야곱의 전 인생 끝자락에 바로 야곱의 입에서 이것이 복이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빚어오신 것이고 밀어붙이시는 것이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침상에 앉아 축복을 하였다고 하는데 히브리서 아까 그 구절에서 독특하게 표현하죠.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고요. 그 지팡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그 지팡이라고 하며 어떤 특정한 지팡이를 지칭하는 관사를 사용해요. 야곱의 인생 중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지팡이라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의지하게 된 그 지팡이인 거예요. 그 지팡이가 야곱의 축복, 야곱의 경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 복이란 자신의 두 다리로 펄펄 뛰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만을 의지하여 걸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지팡이가 복이며 하나님이 야곱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면 지팡이의 그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5절 16절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야곱은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요. 동사입니다. 세 동사. 15절 섬기던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 계속해서 기르신이 있어요. 16절에 건지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야곱의 표현이에요. 근데 번역 성경은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 발음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자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섬기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walk가 되어 있어요. 걷다. 걷다예요. 따라서 걷다. 우리가 예수를 쫓는 제자의 모습일 때 그 따라 걷다. walk. 그 다음에 동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원어 발음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영어 발음이 워낙 안 좋아서 walk예요, walk.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 있죠. 에녹입니다. 그 에녹 이야기에서 동행하다라고 돼 있죠. 그 동행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자, 지팡이이신 하나님은 야곱의 절뚝거리는 발을 대신하여 팔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막 재물을 바치고 막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른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기르다. 자, 기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양들에게 풀을 뜯기다, 양을 치다라고 해서 목양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지금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평생을 양치는 사람으로 살아온 야곱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건지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이게 놀랍게도 속전하다, 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 환난의 그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어려움이란 뜻이 아니라 악한 상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예요. 즉 악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속전하고 대속하여 꺼집어내시는 거예요. 자, 동행하시고 양을 치시는 목자시며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값을 치러주시는 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야곱의 지팡이는 다름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야곱의 발 대신 평생 동안 지팡이가 되어 야곱과 함께 걸으신 예수님, 혼자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던 그 양과 같은 야곱을 치시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목자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같은 예수님, 사탄이 던져놓은 덫에 걸려 버둥거리며 죽음만 기다리던 그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라는 지팡이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지팡이로 상징되는 예수가 바로 복이며 경배받으실 분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야곱의 믿음의 정수로 선택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믿음 안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길과 험악한 인생을 통하여 야곱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나그네 길, 그 길을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을 하는 행동은, 야곱의 축복 행동은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보여줘요. 야곱의 이런 축복을 하려면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금 쓰고 있죠. 개인 야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축복하는 장면,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스라엘 앞으로, 즉 야곱 앞으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야곱의 오른손 쪽에 큰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야곱의 왼쪽 손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13절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굳이 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는 거예요. 오른손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장자권을 상징해요. 지금 야곱은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야곱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야곱의 험악한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죠. 자, 야곱의 나그네 길, 그 험악한 삶 동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기대하거나 인간이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한평생의 일은 자신의 소망,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 한평생 동안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은 초지일관 성경이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하여 장자들을 버리는 거예요. 장자들이 아닌 둘째 아들을 통해 차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택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고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어요. 형이 아론이 아닌 동생 모세였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아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막내 다윗이었어요. 솔로몬의 형들이 아닌 솔로몬이었어요. 지금 요셉이 17절에서 자신의 생각과 달리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자 요셉도 야곱의 손을 받고 이렇게 바꾸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19절 야곱은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이에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은 이제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 세상의 이치,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나 본능이 되어버린 것과 이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어긋난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어긋난 두 손은 세상과 어긋나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 어긋남의 절정이 무엇인가요? 이 어긋남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 많은 힘 있는 왕족과 귀족, 종교 지도자가 있음에도 메시아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예수의 신기한 그 능력을 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가 들어올 때 그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그런 인간의 생각에 그 어긋남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제자들마저 등을 돌릴 정도로 하나님의 뜻, 예수의 길과 인간의 기대, 세상의 길은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어긋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타락한 인간과 그 인간 세상의 그 당연함과 하나님 나라의 당연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 험악한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교차된 야곱의 손처럼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차된 손을 우리는 여전히 계속하여 인생 가운데 만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순서를, 우선순위를 뒤바꾸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애정을 쏟는 것들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오래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자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오래 귀중하게 담겨있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것, 여러분의 본능적이고 온갖 이유가 가득한 그 기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길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과 약간 다른 종류의 축복을 안겨주시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그런 것들과 전혀 차원이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요. 예수 안에 담긴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담긴 생명과 그 모든 것이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면 많은 재물과 장수를 누릴 것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근데 신약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붙잡고 맨날 그 기도를 해요. 예수 믿고 새벽 예배 나오고 잘 믿고 주일 예배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헌금하니까 부자 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신약엔 그런 말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나.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신약에서는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해서 그런 것일까요? 빨리 죽고? 그게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능력과 모든 부요함과 모든 생명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표, 샘플은 더 이상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빈부, 귀천, 장수하고 말고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이에요. 천국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진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모델하우스에서 계속 살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은혜는 우리의 소원을 보조하는 그 정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원과 어긋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내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냥 읽고?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의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이후 낳는 자녀들은 요셉 너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말로. 지금 죽을 때가 돼서 야곱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너무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돼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야곱의 두 아들로 편입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야곱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직분을 맡으면서 이 족속, 그 지파로서 땅을 기업을 받는 지파로서 12지파에서 이제 빠져요.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레위 지파는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이 말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그 학렬이 야곱의 아들 학렬에서 야곱 학렬로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과 거의 그걸 예표하는 것 듯한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지파에서 요셉도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와 요셉이 빠지면 이제 10자리죠. 이제 2자리 남는 거예요. 그 2자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채워지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은 오히려 요셉이 애굽에서 애굽 여인과 낳은 혼혈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수 없는 혈통들이에요. 인간의 관습으로는 태생적으로 가문을 이룰 수 없는 큰 하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직 요셉의 순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되신 그 순환을 요셉이 겪었기 때문에 그 값으로, 그 공로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들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도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 인간의 생각과 그 소원과 교차된 손처럼 어긋남의 그 절정이 십자가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교차된 은혜, 그 교차된 축복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 세계의 그 타락한 그 당연함, 인간 세계의 그 타락한 당연함을 뚫고 하나님 나라의 당연함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의 그 당연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당연함으로 살아가라고 유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당연함은 언제나 엇갈린 손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못 배우고 못생겼고 종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화에서 보이는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 성경대로 하면 정말 못생기신 거예요.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누가 더 크냐고 다투었죠. 하나님은 그 타락한 그 아담적 그 생각, 아담적 그 사고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교회를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큰 자가 되라고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이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큰 자 하시렵니까? 세상에서 작은 자, 낮은 자로 여겨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 높은 자라는 하나님 나라 원리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라고 교회가 있는 것인데, 적어도 교회라면, 성도라면 세상의 유언과는 다른 유언을 자녀에게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유언의 순간이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되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여 유언하고 싶은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의지하며 유언하고 싶으신가요? 명예와 지위와 같은 세상적 가치에 의지하여 그 돈을 보고 자녀들이 몰려와서 너희들도 부자 되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라고 유언하고 싶으신가요?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지금 야곱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땅,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가서 정복한 것 마냥 요셉의 자손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자기가 언제 아모리 족속한테 칼로 활로 땅을 뺏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미 빼앗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애굽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애굽 땅이 유언이 아닌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언약의 땅, 생명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야곱의 관심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삶으로 살아내야 해요. 이 땅에서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축복할지, 무슨 유언을 할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야곱처럼 평생 지팡이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자녀들에게 그 지팡이를 건네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신가 말이에요. 이 땅에 애굽의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는 그 멋진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정말 자녀가 어떤 인생이길 원하시나요? 얼마 전에 저는 참 기쁜 말을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예화 안 들죠? 이제 조금씩 들어보려고요. 제 경험 속에서 얼마 전에 참 기쁜 말을 들었어요. 그건 어떤 청년이 자매인데, 어떤 젊은 자매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죠. 근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넌 죄인이야. 성경 말씀 듣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말씀 들었을 때 자기가 행위로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자기가 지은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지만 그냥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딱 인정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제대로 만난 거예요. 아직 청년이기에, 아직 젊은 나이기에 그 자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이루며 살 것이에요. 근데 그 청년의, 그 자녀의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부자되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보다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날 말이죠. 가장 복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교차된 오른손이 그 아이의 머리에 얹혀진 날이에요. 십자가가 그 아이에게 덮이는 것을 그 아비는 본 날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바로 왕처럼 세상의 왕의 자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그네 길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 지팡이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인생, 그 영원한 생명을 자녀에게 복으로 남겨주는 정말 야곱 같은 유언을 하는, 그래야 우리의 자녀의 머리에 하나님의 엇갈린 손으로 오른손이 얹혀지는 그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